고린도전서 1장 20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을 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말하기를 어떤 이는 바울에게, 또 어떤 이는 아폴로에게, 또 어떤 이는 게바에게, 그리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교회를 나뉘게 했고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서로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저번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분열을 초래하게 만들었단 말이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고 막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그러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사역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선포의 의미를 또 증거하면서 복음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려 했던 것을 또 봤어요. 그 십자가의 선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는 보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을 또 일깨워 주었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고 전하면서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또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거리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그죠? 저런 시간 있으면 다른 거나 하지 하면서 막 바보 같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또 불쌍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요. 굉장히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 거리 설교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2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은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딱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한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실 텐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자들로 기뻐하시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방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한 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녀들을 먼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면 믿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 그 시점에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날 보내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믿게 하셨는데 먼저 이제 모세가 갖고 있던 그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셨던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 표적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일 강을 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또 보여줬죠.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또 종종 예수님께 또 찾아와가지고 표적을 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하고 39절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많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유대인은 항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했고 기적을 봐야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래요. 지혜.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 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헬라인 하면은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지혜였어, 지혜. 물론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지적인 요구에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시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복음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학위를 받잖아요. 학위를 받을 때 보면은 철학 박사, 덕터 오브 필로소피 하거든요. 이런 증서를 받으면은 PhD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이게 약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 최고 학위란 말이죠. 철학 박사가. 근데 그게 필로가 이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피아,
소피아가 지혜의 신이거든요. 결국은 지혜의 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무엇이 옳고 뭐 무엇이 그른지 판별하는 것인데,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근본 원리, 뭐 인간의 본질, 또 세계관,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면서 그것의 존재, 지식, 가치, 뭐 이상, 인식, 그리고 언어, 논리, 윤리, 그러한 대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답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성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추상적인 어떠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오히려 막 의문을 만들어 버릴 뿐이에요. 왜냐면은 기준이 다 다르니까. 모든 철학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 하면은 사람의 어떤 환생, 아니면 부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안 중에 하나였는데 믿지는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진리를 얘기하면은 헬라인들에게는 그 답을 찾아가는 이론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그 답을 보고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답을. 근데 이들은 그 답을 찾기 과정에 있는 이론들, 이것을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데가 바로 뭐 고린도 도시도 있겠지만 특히 아테네에 많이 몰려 살았거든요. 아테네.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었거든요. 그때 이 철학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면은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 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자들은 조롱하고 어떤 자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주겠다, 이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바울이 이 복음 전파에 실패를 겪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헬라인들도요, 그들이 믿는 신 헬라가 있었어요. 헬라. 근데 이 헬라라는 신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매년 다시 자라나는 그 식물과 관련된 미신도 믿었던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불멸이나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에 관해서는 그냥 단순히 고대 신화에서 온 것으로 그냥 여겼을 뿐이에요. 그냥 우화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인정하지 않겠죠. 특히 이제 철학자들이 들었을 때 신이면 신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성육신을 믿지 않았어요. 철학자들은.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냐, 그런 거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자, 이제 유대인 받고 헬라인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 교회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앞구절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법은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지금도 그 대속의 효과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메시아라는 그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알기에는
메시아가 오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존재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상에 오면 왕으로서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최고 왕국으로 만들어줄 인물이라는 그러한 기대에 집착했던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에 관한 사실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관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제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행악자의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인들이 박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최악의 모욕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사전에 예수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에 있어서는 걸림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복음이. 철학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준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없는 소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비천한 죄인들이나 박히는 십자가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원자라는 이게 매칭이 안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24절에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예.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상하게도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과 지혜를 구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추구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지금의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국적이나 문화나 배경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이 복음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는 그 권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게 답이거든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누가 어리석은지 아세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해도, 물론 하나님이 어리석진 않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헬라 철학자들 하면은 뭐 이름 많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 또 누가 있죠? 아리스토 텔레파스요? 텔레파시요? 네. 그 이제 헬라 철학자 중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근데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이 굉장히 이제 철학을 폭넓게 이렇게 강의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뭐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뭐 인식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철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언들을 이렇게 남긴 것 중에 지금 이 플라톤이 남긴 명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지혜는 무가치한 것이며 사람들은 신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을 남겼어요. 만약에 고린도에 있는 그 철학자들이 정말 플라톤의 명언을 잘 알았다면 신의 지혜를 찾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플라톤의 명언을 잘 아는 철학자 출신이 있었다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죠? 26절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막강한 자들, 고귀한 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세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상류 계급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권력자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왕이나, 그죠? 대통령들도 있죠. 지금의 학자들도 있었어요. 뭐 에스라 아니면은 바울도 그죠? 학자였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자들보다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많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꼭 그러한 자들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그죠? 또 세상의 부자들, 어떤 대중적인 지도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리에 가득 찬 사람은 비록 세상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평범하고 또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종종 당혹스럽게 여기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7장 15절 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자를 아는가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교육은 정교 교육의 양으로 계산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기는 말씀을 믿는 그 성도들은 성령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굴복하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발휘를 해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지식의 활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을 외적인 조건들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지혜롭고 막강한 자들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여기서 쓸모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그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울은 쓸모없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두시거나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는 너희 모두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이 작은 민족을 들어 써가지고 큰 민족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유대 민족은 굉장히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를 받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실 때 지금 현재만 봐도요. 유대인은 세계인의 0.3%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나라에 정치적,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쥐락펴락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이제 5가지 무기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석유와 금융, 식량, 미디어, 그리고 미국 정부. 예. 굉장히 작은 소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고요. 예. 물론 사람들은 유대인의 힘이 강력하다고 칭송을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이르러서 세계의 머리 국가로 만드실 것이거든요. 그러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몇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요. 적은 힘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외적으로 막강하지 않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신실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수가 적어서 적은 힘을 가졌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 유명한 감리교 목사 중에 이제 밥 존스 목사가 있어요. 그분의 명언에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다수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수보다 하나님 한 분만 함께 있으면 다수란 얘기예요. 우리가 더 다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리석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물질에 따라서 성도를 차별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외모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 취하지 말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의 집회에 금반지 하나를 끼고 근사한 복장을 입은 남자가 온다면, 그리고 천한 의상을 입은 가난한 남자가 온다면, 그리하여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를 존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 좋은 곳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라 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너희끼리 편파적으로 행하여 악한 생각들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죠? 주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교회에서 돈으로 직분을 산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자가 교회의 모든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죠?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 외에 어떤 박사, 회장, 사장, 검사, 변호사, 판사, 원장, 이런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전에 모교 모임을 가졌을 때 어떤 자매가 이제 자기가 아는 분을 모셔오려고 하는데, 여기처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좀 교수님으로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다 형제로 부르시는데 부끄럽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결국 모시고 오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적 칭호잖아요. 그죠? 사회적 칭호는 특정인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최종 학력이 중요하고 어떤 유명한 학교, 직장 간판을 내세우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다고 세상의 어떤 지위, 학벌, 재물을 따진다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 간에 그 교제의 손을 내밀 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기가 수준에 맞는 사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나보다 못하게 여기지는 성도는 이게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일이 태반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학교 운동장도 밟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일개 목수집을 가지셨고 머리 누일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누구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신분이 가장 높으시니까 가능한 건가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가 없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계급, 권세, 학식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겸손하고 정말 완전히 자신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로부터 났으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예. 보통 세상 철학의 기본적인 물음이 뭐냐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근데 성경적인 철학은 인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첫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죠?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8장을 보잖아요. 잠언서 8장은 지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의 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도 될 만큼 지혜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합니다. 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하심이 된대요.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신분상의 성결함을 얻었고요. 그 후로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신대요.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본향에 들여 올리실 때 구원받은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속받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자랑해야죠. 그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하였도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의 기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말씀을 가져왔냐면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또한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위세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내세우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그대로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분쟁의 불씨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문, 출신, 지역, 학벌, 언변, 외모,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지위, 재물 이런 것들은 교회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분파가 나눠진 것은 그 사람들의 출신, 그들의 능력, 언변, 외모를 보고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으로 지금 봉합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고 하나를 이루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 있다면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떤 인정과 자비들이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위안을 받아야 되면 사랑으로 위안을 주고, 그죠? 어떤 교제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함께 한 생각을 가지고 일치되래요.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일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일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업적도 칭찬하거나 자랑할 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랑할 위인이 되지 못한다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근거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을 안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기뻐하고 또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할 자들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1장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의 처방을 먼저 내려놓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간 그 내용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빌립보 교회도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신실한 자매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자매들의 갈등.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모두 권면을 해줍니다. 자매들아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은 바로 희생적인 마음이에요. 그 희생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두 자매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중심의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끌려나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그분의 입에서 나온 세 마디의 말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인들과 여인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들을 생각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이르기까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질 수 없어서 지나가던 그 키레네 사람, 그에게 대신 들고 가게 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굉장한 사투를 벌여야 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 옆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쉽게 했을까요? 굉장히 막 숨이 헐떡헐떡대고 힘들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런 분이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쟁 가운데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